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 여름이나 겨울과 같이 조금 더 활력 있는 덥거나 춥거나 이런 날씨를 원래 좀 좋아했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는지 아직 앞자리가 3자리지만 나이가 좀 들었는지 특히 성일교회 온 이후로 저는 작년 가을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가을이 이렇게 아름답고 평온하고 좋구나 이런 걸 경험했어요. 사실 우리가 도심지에 살면 이 날씨 변화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남한산성 산자락 아래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하루하루 날씨 변하는 거, 하루하루 이 나무와 산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오묘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가을이 점점 좋아지는 이유는 가을이 되면 풍성한 결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넉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 가을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을 텐데요. 분명히 우리 인생에도 가을의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것, 우리가 그토록 좋아했던 것, 그토록 추구했던 것,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떨어지는 계절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울어가는 석양이 이 봄, 여름하고 겨울하고 또 가을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길게 늘어진 그 석양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저 가을처럼, 가을의 석양처럼 저물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 가을에는 이렇게 낙엽이나 석양 같은 것뿐만 아니라 열매, 즉 결실이 맺는 계절이지요. 우리 인생에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 나는 어떠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추수할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네요. 먼저는 첫 번째 기도는 4절에 나타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의 종말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7절이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내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이 다윗의 두 가지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기 쉽지만 나의 기도와 비교해 본다라면 그렇게 쉽게 아멘이 나올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다윗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기도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더 강해지기를 기도할 때가 많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건강을 기도하고 또한 풍성함을 기도하고 더 넉넉한 것을 기도하지요. 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다른 많은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라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기도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은 다윗을 믿음의 거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적 장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장수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거장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거장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거장입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 요구하고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소망은 주님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말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TV나 매스컴에서 모든 인터넷 매체에서 이겨야 한다, 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더 잘 살아야 한다, 손해보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것인가를 늘 말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누가 더 이길 것인가, 뭐 어떤 것이 더 성공인가를 가르쳐주지 않을 정도로 당연하게 더 큰 자가,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부유한 자가 성공한 것처럼 가르쳐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참된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 수 있을까요? 연약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통해서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생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은 지극히 짧은 한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따르면 다윗은 자신의 날이 손바닥, 이 손바닥의 넓이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는 7, 80이죠. 건강하여 장수해도 100년 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나간 날수를 한번 볼까요?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2018년도 벌써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일교회에 부임한 것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년하고도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했는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바람처럼 물처럼 빠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이 지나가는 세월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제가 몇 가지 위인들의 이 세월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개념들을 좀 찾아보았어요. 위대한 철학자 에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네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밖에 없잖아요. 2번 하고 3번 하면 조금 더 안심이 될 텐데. 바이런이라는 유명한 시인과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텅 빈 거품과 같다. 만추의 낙엽과 같고 꽃과 같이 떨어져서 벌레가 멀고 결국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천년만년 평생 살아갈 것 같지만 모든 인생은 다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유명한 소설가죠,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멋진 배우로 무대 위에 올라서지만 영영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영화 배우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TV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멋있고 잘나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TV를 켜면 더 잘생기고 더 멋있고 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훌륭한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며, 또 한때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도 금방 그 인기가 사그라지는 것을 보곤 하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실 겁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 와서도 큰 집회를 열었던 분이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어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부모 밑에 있는 시간이 못해도 15년이다. 20년은 잠을 자면서 보낸다. 나중에 5년은 나이가 많이 들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진다. 15년은 먹고 쉬고 노는 일에 쓴다. 겨우 15년 정도만 사람이 사람 굿이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TV 때문에 인생의 무려 7년을 TV를 보는데 쓰게 된다. 결국 인생은 5년에서
길어야 8년만 사람 구실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말을 한 게 1980년대예요. 네. 그 당시는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었죠. 요즘에는 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때문에 아마 더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과연 얼마나 길게 됩니까?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지만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시인의 표현처럼 인생은 언제 떠올랐는지 모르지만 금세 져버리는 태양과 같이 금방 지나가는 것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인생은 이 지식도 명예도 많은 부도 지금은 대단해 보이지만 불과 몇십 년이 지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것 인생이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런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인생 평준화 법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람이 많은 돈을 갖고 싶고 많은 지식을 갖고 싶고 멋진 외모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싶지만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50살 넘어가면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어린애처럼 자꾸 소심한 것 하나에 삐지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네. 6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이 화장품을 발라도 60대가 넘어가면 변장이 되는 거죠. 네. 70대가 넘어가면 환장한다 그러잖아요. 네. 70대가 되면 성의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네. 남자가 힘센 것도 70살까지예요. 네, 우리 이제 70살 넘어가는 우리 남성들, 네, 매맞지 않도록 잘해야 합니다. 네. 80대가 넘어가면 부의 평준화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건강을 잃고 인생에서 가진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덧없음을 깨닫는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늙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즐기면서 살자라고 노세 더 늙기 전에 노세, 예, 이런 부류가 있다고 해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죠. 하루살이 같은 인생. 요즘 우리 김홍수 권사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 사기막 꼴일 때에 하루살이가 대발생을 했대요. 작년에는 이렇게 많은 하루살이가 없었는데 제가 여름을 딱 2번밖에 안 나봤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여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에 형광등을 켜놓으면요, 교회 앞에 하루살이가 과장 조금 보태서 한 1억 마리는 있는 것 같아요. 1억 마리는. 저는 처음에 그게 다 모기인 줄 알고 하나하나 잡느라고 한 3일 동안 모기를 잡아서 오른팔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루살이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요, 이 가로등 밑에 까맣게 이 하루살이가 죽어 있습니다. 아니, 다음 날 될 거면 그렇게 죽으려고 얼마나 그 전날 밤에 열심히 그 불을 쫓아갔는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내일은 없다. 오늘을 즐기며 복되게 살자. 또 한편의 부류는 내 인생이 지극히 짧다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덧없음을 깨닫고 나를 창조하고 나를 만든 분 앞에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방향을 빨리 깨닫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나에게 허락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멋지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아름답고 귀한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아주 부자였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소위 어리석은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곳간에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며 불쌍히 여기며 너털웃음을 짓고 있지요. 왜요? 그날 밤 그 부자를 데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만약에 내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에게만 존재하는 내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내 인생이, 그는 군대의 장관이었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한 나라의 국왕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 또한 사그라지는 한날의 풀과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진짜 강한 분 앞에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려달라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연약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을 아는 자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우리 곁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은 평생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애를 썼지만 그도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파라오 왕은 영원히 살고 부활하고 영생하고자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짓고 그 앞에 스핑크스가 지키게 하고 미이라로 자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썩어 문드러진 헝겊 조각밖에 남지 않은 것이지요. 요즘은 남북 분위기가 굉장히 평화 화해 모드로 가고 있지만 그 나라를 독재하고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셌던,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먹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가장 좋은 것 누리기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 쏟아부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60년, 70년도 살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역사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다 역사라고 말하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역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록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죽음에 대해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90편 5편입니다. 주께서 저희가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도 하루에 지구상에 12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120만 명. 제가 1초를 계산해 보니까요, 1초 만에 30명이 지금도 죽은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고 매 초마다 30명씩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초, 지극히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있는 인구보다 더 많은 120명이 1초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큰 홍수가 났죠. 우리나라는 워낙 이런 제방시설이나 잘 되어 있어서 홍수가 잘 나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 기록적인 폭우가 있거나 그럴 때마다 홍수의 피해를 입죠. 근데 홍수의 피해를 입으면 우리는 보통 말하는 게 뭐예요? 자동차가 몇 대 침수됐다, 건물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저지대에 있는 집에 물이 차올랐다. 뉴스를 보면 이런 걸 보면 가슴 아파하죠. 사람 죽었다라는 얘기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돼 있지만 이 제방시설 잘 안 돼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나라를 보면 가끔 큰 홍수가 날 때 수십 명의 사람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아무리 자연재난이 커도요, 120명씩 한 번에 앗아가지는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 보건과 방역이 워낙 잘 돼 있지만 우리가 몇 년 전, 2015년이었나요? 메르스 때문에 전 국민이 두려워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메르스가 몇 달을 한반도를 강타했지만 안타깝게 돌아간 분들이 있지만 몇십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그 위험하다라는 전염병은 지금도 돌고 있지만 몇백 명씩 앗아갈 수는 없지요.
큰 태풍이 이제 장마가 지나가면 우리 한반도에도 올 텐데요. 태풍이 불어도 미국이나 유럽에 허리케인과 토네이도가 있어도 1초에 120명씩 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초에도 120명씩 앗아가는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이 만약에 나의 몫이라면 여러분은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부를, 어떠한 지혜를, 어떠한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살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전도서 7장 2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이와 같이 될 것임이니라. 산자는 이것에서 배워야 할지니라. 지혜자는 말했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배우라고 했어요. 무엇을 배웁니까?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진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택시나 버스를 타다 보면 이 버스 기사 혹은 택시 기사분들이 이렇게 이 룸미러 있죠. 룸미러에 이 조그만 아이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진을 걸어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기도가 누구냐? 그게 어린 사무엘의 기도다라고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사무엘은 아빠가 안녕히 돌아올 것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그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써 있는 글귀를 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 많은 운전기사들이 이 교통사고를 두려워하여 오늘도 무사히 할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적도 없는 사무엘을 그려가면서 오늘도 무사할 것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오늘도 무사히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저희 가족이 다 강원도 속초에서, 저희 집이잖아요, 속초에서 설악산을 넘어오다가 이 빙판길에 이 차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그 옆에 인제 아시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 인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 보면 그 시골에도 전봇대가 있잖아요. 그 전봇대에 꽝 부딪혀서 전봇대는 절벽으로 떨어지고 저희 차는 다시 중앙분리대를 넘어와서 반대편 도랑에 콩 떨어졌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어떤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때가 밤이었어요. 깜깜한 밤이었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는 깜깜합니다. 조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앞에 헤드라이트가 있는데요, 꽝 부딪히는 순간 앞에 이 본네트부터 전체가 나가니까요, 순간 온 세상이 깜깜하게 아름답게 변하더라고요. 차가 빙글빙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근데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마치 영화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저희 모든 가족이 차 안에서 둥글게를 하면서 빙글빙글 도는데요, 네, 그냥 낭떠러지로 딱 갔으면 지금 천국에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그 전봇대가 하필 거기 딱 있는 바람에, 그 전봇대가 가끔 있거든요. 몇십 미터마다 있잖아요. 그 전봇대님께서 우리를 딱 살려주셔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었다 생각하는 순간 이미 사고는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생명보험을 들려고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겠다, 다음에 들겠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로 죽었다 합니다. 네,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살 줄 알았던 거죠. 며칠이라도 몇 날이라도 더 살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 자매 이야기예요. 지금도 기억하는 그 자매 26살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지독한 암에 걸렸습니다.
벌써 6개월째 그 치료를 받는 중에 의사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사망의 죽음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의 말을 거짓말로 주었지요. 이렇게 치료만 잘 받으면 살 수 있대. 조금만 더 버티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대. 저는 그 부모의 요청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해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청년은 목사가 아무리 열렬하게 그 죽음 앞에 선 청년 앞에 온몸이 삐쩍 말라 해골처럼 돼버린 그 청년에게 복음을 진지하게 전하는데도요, 비실비실 웃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건강하게 태어나면 자기는 이런 일을 할 거래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대요. 나중에 다 이루고 나면 목사님, 그때 제가 헌금도 많이 할게요. 목사님 좋은 말씀 알겠어요. 나중에 가서 제가 꼭 예수님을 믿어드릴게요 하면서 저를 보면서 비실비실 그 웃는 그 모습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사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26살 먹은 자기는 평생 살 것처럼 생각했던 그 청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지금 내가 병원에 있지 않고 지금 내가 내일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누구도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오늘 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이 성남시 그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그 많은 거리에 지금도 활보하고 있는 사람들, 봄이 됐고 여름이 됐고 푸르른 자연을 향해 저 남한산성에 주차장에 차 댈 데도 없이 많이 올라가는 그 많은 영혼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작년에 우리 혜진 자매가 또 연출을 아름답게 해서 우리 영상을 하나 봤죠? 기억나십니까? 10, 9, 8, 7 카운트다운 영상을 보았죠. 어쩌면 10부터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몇 천이고 몇 만일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임을 알 때 우리는 진짜 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됨을 알았던 시편 기자처럼, 또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찬양의 고백,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영혼이 진짜 강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을 결정하는 분 앞에 내 생명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죽음의 세 가지 길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사막은 하나님과 분리요 단절되는 것이지요. 모든 죽음은 단절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단절된, 즉 영적인 죽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이 죽을 때 영원한 죽음, 즉 하나님 없이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또 자주 사용했던 예화가 있죠. 우리 장로님이 매일 새벽 예배 끝나고 물을 주고 있는 이 노랗고 빨간 꽃, 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참 예쁘구나, 볼 때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빨갛고 노란 꽃이 올라오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죠. 하나의 꽃을 제가 딱 꺾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노란 꽃, 빨간 꽃입니다. 가지에서 꺾여진 이 꽃, 여러분 이 꽃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 줄기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아니에요 목사님, 아직도 저 예쁜 꽃망우리가 이 예쁜 노란색, 분홍색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가지에서 끊어진 꽃과 같습니다. 지금은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됐다라면 그 꽃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 인생이 평균적으로, 중요한 게 이 평균이에요. 평균적으로 70이요 80이지, 어떤 사람은 100살을 살 때고 어떤 사람은 120살을 살 테지만, 어떤 분에게는 당장 오늘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이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을지 모를 그 죽음 앞에 우리는 가지로부터 끊어진 존재라면, 영적으로 분리단절된 존재라면 우리는 영생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준비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 인생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세는 분 앞에, 그 연약함을 창조하신 분 앞에, 그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영혼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모든 인생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를 붙들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에게 연결되어 있고 예수에게 붙어 있고 예수와 연합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잠을 자다가 돌아가도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도 우리의 인생은 영생,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믿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만 영원히 사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노세 더 늙기 전에 노세, 이것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르침,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즐기라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거짓말하는 이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께 돌아온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내 것이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면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 발은 교회에 걸쳐 놓았지만 여전히 세상과 신앙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이 길지 않음을, 또한 오늘 하루가 감해 오늘도 무사히라고 그저 하루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한 달에 몇백만 원, 아니 몇천만 원 벌려고 태어났습니까? 삼성, LG, 저기 있는 유명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입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몇 평 더 넓은 집에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조금 더 잘 나가는 승용차 타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자식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TV에 나오고 사람들 앞에 박수 몇 번 받는 모습 보려고 태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택시에 있는 그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 작은 소년의 손바닥 그림만 쳐다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 때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때로 주저앉지만 우리는 영생을 확보한 영원한 주님의 백성임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영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았다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내 앞에 찾아오며 내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이 귀한 영혼의 사실을, 구원의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알고 있는 내가 모르는 그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구원의 방법을 논리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까? 영생의 복음을 가르쳐주기 어렵습니까? 간단합니다. 성일교회 주소만 알려주면 됩니다. 성일교회 뭐 타고 가는지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 복잡합니까? 내가 오는 차에 태워가지고 오면 됩니다. 다음 주일 6월 24일 VIP 축제가 있습니다. 김 목사가 정한 날도 아니요, 교회가 플래카드 붙였다라고 확정된 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정하시고 작정해 놓은 귀한 영혼 구원의 천국잔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 힘으로 힘이 듭니다, 아무리 10번 찍어도 안 넘어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모여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다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힘들면 금식하며 한 주일 동안만 주님 앞에 그 영혼,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 주님께서 구원해 주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닝콜로 서로를 깨워주세요. 카풀로 서로를 태워주세요. 특송을 하면서 내 믿음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맛있는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내가 받은 그 영혼의 구원, 그 사랑하는 이에게도 전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나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에 구원받은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